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이해하기 까다로운 단어는 영입니다. 뭐 다른 것도 까다롭긴 한데 영이 대표적일 겁니다. 보통은 성령이라고 부르죠.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뭐 종의 영, 양자의 영, 또 심지어 우리의 영, 푸니마, 헤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표현의 중심에는 헬라어 푸뉴마가 자리합니다. 이 푸뉴마는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발음이 나쁜데 영어 사전, 그러니까 헬라어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Spirit, Inner Life, Power, Wind, Breath, Ghost 등등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영은 누굴까요? 또 무엇일까요? 가끔 저 사람은 성령 받았대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뭐 그런 느낌이 왜 없지? 영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알듯 말듯 합니다. 성령은 우리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전히 종교적인 개념에 불과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로 말이죠. 신약 성경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 대략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인 오늘이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이 배너가 달려있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현상은 두 가지예요. 잘 알고 있죠?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현상은 사실적인 게 아니라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바람과 불은 자연 현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능력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없어요.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탈 것이 없으면 불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없으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주변 세계를 바꾸는 힘이 바로 바람과 불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람과 불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대구센터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인 사이에 바람과 불처럼 강력한 능력인 성령이 임하신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사용하는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단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소제목을 붙였어요. 루터 성경은 Das Leben im Geist 이런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두 소제목이
가리키는 바는 성령이 곧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죽음과 반대니까 죽음의 힘을 압도하는 능력이 곧 성령인 셈입니다.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영 혹은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생명의 힘, 생명의 영이 뭔지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냐? 산다는 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더 호화롭게 사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는 분은 없을 겁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준 책입니다. 20대 후반의 소로우가 20대 후반이에요. 소로우가 한 이게 200년 전쯤, 150년 전쯤인가? 하여튼 대략 그 정도입니다. 소로우가 월든이라는 호수가 숲에서 선수 오두막 집을 짓고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뭐가 들어갔는지, 자재가 뭔지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살았던 경험을 잔잔하게 풀어놓은 산문집입니다. 혹시 안 읽어본 분들은 꼭 읽어보십시오. 중간에 자기의 철학과 인생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사람만 달라지지 늘 그렇고 그런 낡은 이야기의 반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이 젊은 소로우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내면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이 오늘의 현실적인 대안은 못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실천했던 삶의 방식을 좀 무의미하다. 경쟁력이 없다. 그의 삶이 재미없었겠네? 혹은 불행했을 거다. 외로웠을 거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별로 생명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 조금 성숙하지 못했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게 우리 손안에 잡히지가 않아요. 행복한 조건을 나열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거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 앞서 나오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짚었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외워둬도 좋을 정도, 아주 외울 만합니다. 이렇게 어디에 쳐서 아니면 손글씨로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읽을 만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과 삶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이 말이 되나요? 뭐 그리스도인들이야 아멘으로 화답하겠지만 뭐 알든지 모르든지 몰라도 이제 아멘이 입에 젖어서 그냥 합니다. 근데 교회 밖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 없다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절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실감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실제의 삶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데에서 우리가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는 표현이 2번 반복돼요. 한 구절 안에.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여요. 우리는 종종 병들고 실망하고 또 늙고 뭐 젊은 분들이 있긴 있으나 곧 늙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매 순간 숨가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목사가 이게 어떻게 공허하지 않은지를 신자들에게 설득, 이해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산다는 말에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아직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세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우리가 산다는 그 세계는 신비이기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 작업이 없으면 이런 말들은 계속 우리에게 겉돌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이 이게 우리 일상의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바울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창조주이시고 생명 완성자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면 당연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여기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배설하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명을 생각하면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 형식이 끝나는 죽음 이후에도 말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손에 안 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도 사실은 이게 사실 언어가 아니라 은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수치가 아니라 관계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관계예요. 얼마나 결속됐느냐에 따라서 그가 생명을 얼마나 얻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을 약간 색다른 개념으로 더 깊이 있게 설명하네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이 아니라 양자, 입양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5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서 영이 두 가지로 나오네요. 하나는 종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영입니다.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6절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속적으로 기울어진 생각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했더군요. 이 육신의 생각을 무조건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고상하고 세련된 그리고 있어 보이는 율법주의예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업적을 보이는 삶의 태도예요.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가 얻은 것을 성취함으로써 인정받으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모범적인 삶의 실천으로 남이 알아줄 만한 업적을 쌓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바울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은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죠. 위선이나 교만에 떨어집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벌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율법 완성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힘이 들었어요. 인생살이가 혹은 신앙생활이. 이런 강박 현상이 죽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박이요.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세력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세속의 차원에서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닐까요? 종의 영과 반대되는 영은 양자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Adoption입니다. 혈통으로는 자식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식이 된 거예요. 입양돼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뜻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종으로서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종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처리해도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일 했어? 잘했다. 저 일도 해야지. 정말 뛰어나게 했네.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은 열심히 일하고 양자는 그저 먹고 논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양자가 된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살이에서 신앙생활을 포함하여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아주 실제로 벗어나셨습니까? 인생의 점수를 얻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아주 실제로 벗어나셨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형식은 이제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좀 없을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종은 그런 대로 훌륭해요. 종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녀는 못 되고 그런 자유가 없고 또 종도 못 되고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고아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도 없고 나름으로 자기 인생 철학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살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그냥 홀로 외롭게 고아처럼 각계 전투하듯이 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러한 고아들이 몰려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한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짜증내는 일도 많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것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주 작은 일로도 화를 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평안과 자유는 오간데 없이 그리고 주인의 뜻을 살펴야 할 종으로서의 책임감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순전히 자기, 자아라는 작은 세계 안에 갇혀서 그게 온 세상인 줄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만 가능한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고아처럼 살면서 맛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고아라는 말은 비유로 쓴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라서 저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해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인정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 안으로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걸 매 순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종이나 자녀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일로 고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을 종과 자녀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종에게는 그 모든 일이 의무이지만 자녀에게는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삶을 특권으로 생각하시나요?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자녀로서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종으로서의 삶과 자녀로서의 삶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부르짖는 방식으로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첩보당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람어로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나마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종으로 떨어집니다. 종의 삶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삶이 종말론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가리키는 은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완전하게 결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완전한 결속은 종말에 완성될 거예요. 현재는 종처럼 삽니다. 자녀의 신분이긴 하나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그걸 떨칠 수가 없어요.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긴장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죽는 순간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인생을 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걸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종말론적 희망이며 구원입니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종과 같은 삶을 붙들어 내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성령을 쭉 이야기하다가 좀 약간 뜬금없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영광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결속에서만 가능한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현실이, 리얼리티가 되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그 영광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영광의 도취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살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듯이,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그 인간적인 한계, 아주 종합적인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허공에 뜬 채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열광주의 신앙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종종 나타나긴 했습니다. 현대에는 구원파류의 기독교가 그러한 특징을 보여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온갖 비루한 일들이 벌어지는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뿌리내려야 됩니다.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 놓인 종말론적 긴장감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제자로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 긴장감을 온전히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세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베니, 오소서, 상테, 거룩한 스피리투스,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